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여는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비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는 이제 병들어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들에게는 100% 불가능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고 또 이제 뭐 남은 일이라 해봐야 뭐 우는 것이나 하고 곡하는 것이나 하고 썩은 시신 냄새 운운이나 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했던 이 나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 했는데 살아서 나왔고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걸 살폈습니다. 이 시간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인데 먼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유대인은 문상객들 아니겠습니까? 조문객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그 상가집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안 되겠나? 참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죠. 이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뭐 어찌하든지 결과만 갖고 두고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맞다 그래야 될 일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맞구나. 우리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될 일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초상집에 상가집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위기 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지 않느냐.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큰일 난다. 분명히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기다. 우리가 지금도 로마인에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고 지배 민족이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민족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기다. 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나? 아이고 봐라,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큰 세력이 형성되거나 반기를 들키고 반란을 안 일으키겠나? 아이고 안 되지.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하므로 그나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가운데 자유라도 조금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민족은 이제 아마 세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랑 민족이 된다. 사실상 이 우리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가장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뭔가 이 공회상에서 좀 선동적인 말을 한다 할까요? 위기의식에 가득 찬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수습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야바입니다. 그 공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아마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면서 윤번제로 한 게 아닌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마 그 공회의 의장을 맡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나.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고 해마다 이제 5명이면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윤번제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의장을 맡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내들인 멤버 중에 한 사람, 공회 멤버 중에 한 사람, 또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내들인 이 공회의 의장이 되어 있었던 사람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이런 선동적이고 이런 위기의식에 찬 말에 대해서 가만뒀다가는 앞으로 큰일 날이다.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 큰 재앙이 닥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죽여버리자. 죽도록 하고 그래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게 훨씬 낫나. 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노?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계몽적이다.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좀 바보 천치 같은데 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노? 내 말을 듣고 좀 깨닫는 거 있고 그래라. 뭔가 깨우치는 그런 앞서가는 계몽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 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그게 맞춰서 발언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 또 실질적인 발언, 또 경제적인 발언, 적은 희생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자.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죽는 일을 통해서 민족을 다 구원한다고 한다면 괜찮은 게 아닌가. 요새 말로 이게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이런 발언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적인 이런 사회를 갈수록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사회보다 조금 더 우선인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 그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가 중요하다. 가야바는 좀 개인주의적인 이런 발언이 아니라 좀 사회주의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 개인은 희생이고 전체가 중요하다는 이 전체주의적인 발언, 파시즘. 옛날에 그 파시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보면 그 무솔론이라는 정치가 세계 그 대전도 일으킨 그 파시즘. 개인은 좀 희생해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체가 중요하다. 전체의 뭐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그거는 뭐 희생해야 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가야바의 발언도 다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요한 사도가 뭔가 이게 설명을 하고 있고 뭔가 해설을 하고 있고 뭔가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을 한가? 그거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구속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말을 한 것과 같다. 지는 그렇게 뜻으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에서 가서 보면 그런 말을 한 것과 같다. 요한 사도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바 지가 말한 건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 결국 결과에 가서 보면 어찌했든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와 관계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언자적인 이런 말을 한 것과 같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룬다든지 뭐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결과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이 주권 속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기여를 한 그런 말이 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천하의 황제의 명령, 칙령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초대 황제, 우리 역사에서는 그 옥타비아누스 장군이죠. 그분이 후일 그 로마의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아구스토는 존엄자라, 지존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의 명령, 칙령을 내려서 온 천하로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호적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이제 만삭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것은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리 예언한 것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뭔가 자기 계산과 자기 정치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한다고 한 말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가이사 집단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한 건데 가서 보면
결국은 스스로 말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하고 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여 말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이 사내들인이 이제 공회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공회의 이름이 또 사내들인인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회가 곧 사내들인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하든지 공회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회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지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노출을 시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보다 안전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피신을 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 사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제 자신을 드러나게 이렇게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다니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되는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피신을 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미리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랬다고 하는 요한 사도의 기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서로 말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이 되겠죠. 그들의 그 관심, 그들의 그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걸로 무슨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봐라, 저 예수 가만뒀다가는 안 된다.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저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뒀다가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봐라. 저 신성모독이고 저 뭐 행편없는 사람 아니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안식일법도 어기지. 참 얼마나 이 공회 말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의 그 핵심 지도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를 볼 때도 이 핵심 세력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참 눈에 연기고 몸에 가시고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제 경계 대상, 제거의 대상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교, 유대사의 핵심부가 이러니까 아래 뭐 민초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명절 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오겠나? 아마 오겠나? 이렇게 말들을 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신고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막 현상금을 좀 걸어놓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포상금을 준다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민초들 말이죠. 이제 6월절이 됐는데 6월절 미리 전에 시골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올라가고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했던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유대인들, 올라오면 막 우리 사회 지도부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이가. 신고해갖고 막 우리 뭐 돈 좀 벌지 뭐, 막 그런 생각도 막 가졌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 이제 다시 예수님 살리시고 난 뒤에 이 상갓집에 위문을 온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참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에 가서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발언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 죽여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그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그게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님 위기의식을 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노출시키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좀 안전한 광야 가까운 빈들 가까운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피신을 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침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많은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예수님을 잡도록 해라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 보면 누구에게는 참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싶다. 믿어야 되겠다. 믿는다 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누구에게는 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그 미움과 체포와 죽임의 대상이 된다. 우리의 그 불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또렷하게 나누어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그렇고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을 사도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나 별 차이가 없다. 부담 없는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도 된다. 그게 아니지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예수님이 보배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거침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걸림바위가 된다. 또렷하게 대조를 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저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고 못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가 하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뚜렷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3의 지제나
중간지대, 완충지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분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거 있을 수 없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분명한 선택, 분명한 결단, 확실한 믿음. 여러분 이것 많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복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내 믿음의 대상이다. 참 예수님 생각하면 믿고 싶고 믿어진다. 세상의 빛으로 믿어진다. 믿고 싶고 선한 목자로 믿어야 되겠더라. 믿어지고 믿게 된다. 참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런 게 된 거다. 내가 감사하다.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하나이고 동등하고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참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 있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참 다행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거 아이가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늘 마음이 그 기쁨이 있는 게 어디에 있노? 그런 거는 없고 내 생각이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믿는다는 것은 늘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내가 자유할 수가 없고 이렇게 큰 감격이 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찬송 267장입니다. 믿고 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걸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이선대 아멘 나달과 왕갈도 발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지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지선대 모두도 나발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지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지선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나에게 보배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대로 행복해하고 그냥 그대로 기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속에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